누구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27절에서 28절을 잠깐 보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옵나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어요. 지옥에 떨어져서 뭐 행위를 잘했는지 뭐했는지, 그가 부자였었는지 뭐했는지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어쨌든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천국에 있고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니까 이제 이 부자가 죽은 영혼 상태에서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좀 우리 집에 보내서, 우리 집에 내 형제가 다섯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만은 오지 않게 하는 그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세요. 이 얘기죠. 그렇게 했더니 3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29절부터 보고 들어갈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지 않고도 그들에게는 모세가 있다. 그런 모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이야기입니다. 모세 그러면 시내산, 그리고 그 백성이 전해준 두 가지 돌판, 그러면 십계명. 선지자는 뭐예요? 선지자. 구약에서 나오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회개하라고, 주께로 돌아가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제시하는 것을 전해줄 것이고, 선지자들은 계속 회개할 것이다. 그들에게 되면 된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 오지를 않는다. 그 얘기죠. 지옥은 안 온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0절에 가서 보니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간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부자가 지옥에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본문 말씀에 보면 회개하지 않았어죠. 뭐 잘 먹고 잘 놀았냐, 선행을 많이 베풀었냐 이게 아니고 회개, 자기 다섯 형제에게 회개하게 좀 시키고 싶어. 여기서 죽었던 이 지금 죽어서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가서 전해주면 회개할 거야. 내 형제 다섯이. 그 기대죠. 그럼 본인은 회개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온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님이 이 부자에게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관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미 주신 율법 십계명으로 정해져 있는 너희는 이런 죄만큼은 지지 마라 한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래서 설령 실수했다고 할 때에 선지자들이, 오늘날 말하는 목회자들이 회개하라고 외치면 그거 들으면 된다. 그래서 부활한 사람이 가서 전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럼 부활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주님밖에 없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회개하라고 해도 듣지 않을 거다.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런데 지금 본문 내용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주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끝에 이렇게 하죠. 관함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신지라.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래 하다 부자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었고 거지 나사로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었고 그런데 나사로는 천국에 있고 부자는 지옥에 있다. 그런데 이 지옥에 있는 이 부자가 자기 인생이 한탄스러워서 자기 형제가 지옥에만큼만 오지 않게 하고 싶은데 가서 좀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을 회개 좀 시켜주세요. 이 얘기죠. 회개해 주세요. 그런데 모세가 정해준 말씀과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을 거다. 왜? 하나님이 이미 이 말씀을 정해 주셔서 이 말씀대로 회개하라고 했으니까. 그 주님도 이 회개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라 이 시작에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계속 말씀 중에도 주님도 회개하라고 하시죠. 이 회개라는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회개되지 않으면 주님이 그래요. 지금 천국 못 들어간다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그랬어요. 그러면은 추정하건대 이 부자도 기독교인이에요. 분명히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아,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네. 그런데 지옥 갔어. 나사로가 뭐 거지로 그렇게 어렵게 살았다는 건 문제가 아니고 나사로는 항상 그러면 회개하고 싶다는 거네. 얻어먹고 거지로서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 음식을 주워 먹고 자기 몸에 상처를 개들이 와서 핥아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런 생각했어요. 참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몸을 핥아주었다. 그런데 순간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네. 이 상처를 개들이 핥아서 돌봐줬어. 골마 터진 데를 핥아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사요. 치료됩니다. 우리가 내 피부에 벌레 먹고 그러면은 내 입으로 막 쭉쭉 빨고 막 침 바르고 그러면 나사요. 야, 이 개가 나사를 돌봐줬네. 그런 처지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어요. 천국에 갔어. 그러면은 주님이 부자에게 회개하지 않아서 너는 지옥에 왔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데 이 사람은 항상 삶을 그 천박한 환경, 고난의 환경에서도 항상 회개하는 자세로 살았다는 것밖에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냐 않느냐 이게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이게 문제가 되는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것을 회개라고 하는 이 정점을 두고 쉽게 생각하지 말자.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게요.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할게요. 어떤 가정에 아주 불량한 자녀가 있어요. 불량한 자녀는 대개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이어야만 맞아. 여자들은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근데 불량한 아들이 있었어요. 이 불량한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의 현금과 집에 있는 금을 다 훔쳐가지고 도망갔어. 도망가가지고 막 참 흥청망청 짧은 시간인데 참 세상적으로 재밌게 살았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못할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돈이라는 건 언젠가 떨어지죠. 그런 돈은요. 돈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했다.
잘못했는데 그 전에 잘못하기 전의 아버지나 잘못한 지금의 아버지나 그냥 다 아버지다. 아버지인데 그래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그래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럼 이게 정상적인 얘기죠. 잘못했을 경우에 이렇게 해서 뉘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아버지하고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화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 정상적인 얘기죠. 그런데 이제 대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분은 내 아버지 아니냐.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렇지. 아버지는 나를 용서하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제가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나를 용서할 것을 믿습니다. 이랬어. 그럼 아버지가 용서할까 열불할까?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영혼의 아버지, 내 모든 것의 아버지에게 내가 얘기하는 지금 목사가 얘기하는 전제 이야기는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하고 내가 용서받는다고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용서해 주셔야 돼요. 나는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화목하게 살아야 되겠다. 아버지를 잘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면 용서하지 아니할 아버지가 없죠. 그런데 이 순서에는 가운데 내가 잘못했다고 아버지께 고하고 이 부분은 회개가 꼭 들어가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회개가 꼭 들어가는 이 부분이 불편하니까 건너뛰고 하나님 용서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능력으로 나는 용서받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벌의 역사가 나를 용서할 것을 믿습니다. 내 죄를 덮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현실의 우리 신앙생활이. 가만히 보니까 앞반절에 내가 크게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가서 용서를 빌고 주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 이 자세로 가지 않고 이 부분을 뚝 잘라내고 그 좋아하는 용서, 사랑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이랬어. 그러면은 죄된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을 믿습니다. 이러면은 그 아버지가 그러냐고 끌어안겠나 아니면 칼을 빼겠냐는 거요. 우리 심정이 어떻게 하세요? 여기 아들 왔네 강의.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유산을 물려줄 것을 믿습니다. 이랬어. 그 아버지가 많이 갖고 있지도 않겠지만 저 새끼가 저기 뭘 믿고 저러는 거야 지금. 아버지인 것만 믿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지금 공생의 중간쯤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중간 지점쯤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난데없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가 자기 형제들을 걱정하여서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다섯 형제가 회개하고서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서 이 자리 지옥의 자리만은 오지 않게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이거 좀 부탁합니다. 지금 막 사자는 거 아니에요? 이 영혼의 세계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 죽어서 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하시는 주제가 회개하리이다. 죽은 자가 가서 전하면 회개하리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지옥에 들어온 이유는 아하, 이 부자는 평상시 삶에 호화롭게 살고 잔치를 베풀고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살았으나 잘 살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는 자세가 없었다. 그래서 지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인격적인 관계니까 내 자식이 이런 상황에서 치명적인 잘못했으면은 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애들이 잘못했다고 그러면 성질이 더 나는 사람이요. 뭐 잘못했어 이러요. 막 그러냐 저먹저먹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다고 말해. 그 잘못한 것을 사실적으로 척척척척척 얘기해서 이성적으로 이 아버지가 이해가 돼요. 용서가 돼요. 그래서 보니까 이놈은 사실이네. 그래 사실이네. 그런데 우리 셋째 딸 빼고 두 딸은 참 틈탈로 나라는 이성적으로 꼬박꼬박 해가지고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을 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잘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자기가 이 잘못한 사실에 자존심이 상한 부분 빼요. 그런데 나는 알아. 안 받아. 그게 무슨 잘못하고 했다고 사과하는 거예요. 안 받아. 그래서 쟤는 더 받았어. 한 대 맞을 거 10대 얻어맞고 살았어. 그런데 이제 빈다는 스타일이 달라. 이 딸은 왜 울어? 울어. 그럼 나 왜 우냐? 그러면 그 눈물 속에 다 들어와서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누가 다 잘못됐냐? 울면서 막 콧물 물면서 그래. 막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어. 이거 돼가지고 이제 과거에 잘못한 것까지 다 끄집어서 잘못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곧바로 그러냐? 그래 됐어. 그래. 앞으로 이러지 말자. 금방 회복되더라고. 우리 두 딸을 비교해서 얘기해서 하는 거지만 여러분은 어떤 쪽에 들어가냐고. 그래서 지금 회개하자고 한 2달 끓고 오는데 커진다 우리 김나라 쪽이요. 야,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거야. 그런 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아이고 내 자존심도 팍팍 상하는데 에이 끊으려고 해도 아유 나도 싫어 내가 하나님한테 안 구해요. 그래서 입덕하니 뭐라고 쭈글쭈글하더니 잘못했습니다 이러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요. 뭐라고 잘못했다고 했어. 그런데 인간인 아버지도 뭐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하고 물어서 잘못했다고 그런 걸 받아보니까 MBA가 알맹이는 다 빠졌네. 막 포장을 막 얼마나 포장을 잘해서 얘기하는지 무한 체인이 포장할 새가 어디 있어. 그냥 알아. 그냥 감성이 돼 이성이 양심이 딱 알아. 저게
잘못했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뭐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아주 더도 맞아 한 대 맞을 거 10대도 맞다니까. 그 회개가 아니니까 잘못을 피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반면에 누구는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대요. 그 상황이 오면은 진짜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주님. 거기에 관계돼 있던 사람들이 저 때문에 아픈 사람이 있었고 저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지금이라도 난 만나면 그 사람들 만나면 무릎 꿇으라면 무릎 꿇겠고 가랑이 딱 발로 가랑이 밑으로 그냥 기어 들어가서 내 통과하라고 하면 그냥 가랑이 밑으로 막 내 발로 기어서 지나가서라도 나는 화해 받고 싶고 용서받고 싶어요, 주님.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아니고 진짜 관계상의 용서를 받고 싶어.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주님.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죄를 졌는데 주님 저뿐만 아니라 저런 말미암아 피해본 사람도 있잖아요, 주님. 지금이라도 그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이 과거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면 제가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잘못했다고 그 사람들에게도 얘기할게요. 주님, 주님도 이 사실을 제 마음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게 진짜 회개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도 회개 기도가 형식이 돼서 쫙 하고 외친 사람까지 잘 되고 와서 끝에 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거만 하지 중간에는 지들 자존심에다가 숨길 것 다 숨겨놓아가지고 가증스러워서 그래서 여기에 내가 우리 학생들이 쓴 회개 기도문 3장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딱 읽으면은 그러네. 얘는 상당히 진심이 여기에 들어있네. 그런데 얘는 글을 쓰는데 포장했네. 참 저렇게 쓰냐. 포장했네. 어떻게 저렇게 좋은 단어를 생각해서 저렇게 포장했을까. 죄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렇게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포장이 될까? 좋은 언어로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언어로 쓸 수 있을까? 그래서 포장됐네. 포장됐어. 자기 자존심으로 싹 다 싸매졌어. 포장됐네. 본질에 잘못됐다는 것을 다 숨겨버렸어. 포장됐네. 이걸 회개 기도문이라고 받을 수 있을까? 강대 센터 올려놓고 지금 3주째 이거 올라와 있어요. 제가 여기 앉을 때마다 읽어봐. 진실일까? 아닐까? 진실일까? 아닐까? 그러면서 그 쓴 사람을 관찰하지 않겠어요? 포장되어 있는 사람은 다시 그 짓을 해요. 포장돼서 자기를 가식적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신의 아버지도 가식되고 포장되고서 와서 잘못했다고 하는데 뭐가 잘못했냐고 막 혈압 터지도록 막 고령을 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거보다 더하면 더하지 적게 하지는 않으실 거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 자신이 회개된 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나사로와 지옥에 들어가는 자색 옷을 입고 있던 부자의 입장을 생각해 보라고요. 부자가 지옥에 막 펄펄 끓는 유황불 속에 앉아가지고 입을 딱 벌리고 막
그 뜨거운 때 해가 말라서 나사로의 손가락에다가 물을 찍어서 내 혀에다가 대면은 물 한 방울이 뚝 떠질까 이 손가락에 묻었으니까 그거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옵소서. 무엇가 서늘하겠어. 물 한 방울 들어오는데 그 자리에 갔는데 회개되지 아니어서야. 회개되지 않아서 말씀이 쭉 읽어보니까 부자로 살아서 막 흥청망청 먹고 살아서 그게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어서라는 거요. 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회개하지 아니하리다.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회개하지 아니한다. 안 했더라는 거요. 반면에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산 나사로는 개들로부터 자기 상처를 핥아서 위로를 받고 살지만 항상 마음이 가난해서 회개하는 자세요. 하나님, 내가 평생의 죄를 그렇게 졌으니 이 거지로 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설기를 먹고 살지요. 주님, 나는 사람들로부터 치료받을 자격이 없어요. 개들이 와서 내 헌대를 핥아줘서 치료해 주시네요, 주님. 이것도 감사해요, 주님. 그게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회개 이거를 자꾸 지금 한 2달째 강의하고 외치면서 저도 은혜가 되는 게, 야, 진짜 이 회개 시즌 때를 잘 만났다. 우리 인생을 확 바꿀 수 있는 기회다. 확 바꿀 수 있는 기회다.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요. 우리 십계명 하나만 두고도 너희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한 가지가 두고요. 참 얘기하려면요 끝이 없어. 얼마나 도둑질하고 살아야지. 저도 목회자가 되고 나서 남의 집에 탁 들어가는데 난 이 앞집 보면은 항상 가을 되면 갈등을 느껴. 왜 홍씨가 내 눈앞에서 있냐고. 야, 막 저기 와가지고 감 3개 중에 가운데 하나가 홍씨가 됐네. 탁탁 불어가지고 따먹으면 누가 하냐고. 까치가 따먹었는지 뭐가 하냐고. 꼭지까지 싹 다 버리면 누가 하냐고. 그런데 올라가고 싶어 나도. 그래서 거기서 가지고 참 주님 나도 멀었네요 주님. 홍씨가 이겼어요 주님. 홍씨가 이겼어요 주님. 그럼 그냥 와. 웃다 먹어. 주님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돌이켜서 와가지고 우리 저쪽에 있는 갓나무밭에 가면은 한두 개 익었어. 주님 여기에 익었군요. 안 될 거니까 따먹지 뭐. 이게 수월은쟁인 것 같아요. 뭐 우리 학생들 뭐 도둑질 하나도 안 했지. 하나도 않고 살아지 아들은. 훔쳐먹지도 않고 엄마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도 안 훔치고 그러고 살아. 하여튼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려고 하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세요. 여기 부자처럼 지옥에 들어갑니다.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제 얘기 안 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온갖 범죄 앞에서 수많은 허물이 많을 수 있으나 회개하면 다 용서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니 안 졌니 이 횟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진심으로 회개하려고 했냐 이 문제예요 지금. 여기에는 목사인 저도 자유롭지가 못해요. 나의 연배상 우리 청소년들보다 제가 죄를 졌어도 더 많이 졌을 거 아니에요. 참 호기롭게 얘기한 것들 말하여 모험담으로 제가 참 술 무지하게 퍼마시던 사람이에요. 그 회개 아직 남았어요 저도.
알코올 방울수만큼 해결하게 했는데 똑똑 떨어지는 방울수만큼 해결하게 했는데 펄컥펄컥 마신 거는 회개했어. 그런데 한 방울씩 찍어 먹은 거는 숫자로 해결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회개해야 되겠어요. 자, 오늘 회개 기도문은 다음 주부터는 일정이 바빠서 일상적인 회개하고 다른 말씀으로 많이 잘 안 될 겁니다. 오늘 강사는 아나운서는 최성미가 나와서 오늘 페이지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가 10계명부터 회개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는데 저와 저의 조상들이 주상신, 칠성신, 삼신, 삼신할머니, 산신, 지신, 용왕신, 일월성신, 부처, 미륵, 만신, 성주신, 업신, 조왕신, 문전신, 측강신, 선왕신 등 미신, 잡신을 섬긴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하셨는데 저와 저의 조상들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조상신, 칠성신, 삼신, 삼신할머니, 산신, 지신, 용왕신, 부처, 미륵, 만신, 일월성신, 큰바위, 고목나무 등 우상을 만들었고 불상, 미륵, 불탑, 돌탑, 장신, 솥대 등 우상을 조각하고 만들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며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땅과 산과 강, 바다, 해, 달, 별, 고목나무, 돌, 큰바위 등을 신이라 일컬으며 그것들의 음식 차려놓고 절하였고 지신밟기, 당산제, 산신제, 용왕제, 풍년제, 풍어제, 기우제 등 온갖 제사를 지내며 섬겼습니다. 신주 죽은 사람 무덤 앞에 상을 차려놓고 절하며 초우제, 사무제, 소상, 대상, 담제 등 온갖 기 제사를 지내며 귀신을 섬겼습니다. 때론 죽은 사람을 위한다며 절에 가서 불공드리며 자식구제, 천도제를 지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저의 조상들이 일제 치하 때에 신사참배, 동방요배하며 귀신과 일본 천황의 신성숭배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의 제물도 먹었습니다. 제사 고사 음식을 좋아하여 즐겨 먹었고 이웃에도 나눠주고 또 얻어 먹었습니다. 절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셨는데 저와 저의 조상들이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 물어보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 지켰으며 손금, 사주팔자, 토정비결, 오늘의 운세 등을 보았고 화투점, 별자리점, 컴퓨터점을 치고 보았으며 부적 붙이고 손 없는 날 보며 미신을 지키고 따랐습니다. 진놀이하고 무당구, 마술, 점성술에 현혹되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교, 사탄교와 이단에 빠진 죄를 회개합니다. 저와 저의 가족, 조상들이 불교, 원불교, 천리교, 천도교, 대순진리교, 동학, 남묘, 호랑개교, 힌두교, 이슬람교, 라마교, 통일교, 여호와 증인, 구원파, 신천지 등 사교와 이단에 빠져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고 맹세한 죄,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 죄, 맹세하고 지키지 않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은 죄, 주일에 내 유익을 위해 일하고 놀러가고 유흥을 도모한 죄, 봉사하지 않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 저와 저의 조상들이 부모를 섬기지 아니한 죄, 부모 공경하지 않고 불효한 죄, 부모 원망하고 혈기 부린 죄, 주 안에서 순종하지 못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명령하셨는데 저와 저의 조상들이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죽게 한 죄, 타살죄, 부지불식간에 죽인 죄, 낙태죄, 죽으라고 저주한 죄, 자살죄, 죽고 싶다고 생각하고 말한 죄, 미워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순교의 사명 없이 내 욕심으로 죄 일하여 내 몸을 혹사하는 순교자 증후군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셨는데 저와 저의 조상들이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동성애, 수간, 강간, 근친상간, 외도, 병태성호, 간음증, 음담배설, 혼전관계, 축첩, 음란비디오, 도색잡지 등 성적으로 문란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행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고 음란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하셨는데 저와 저의 조상들이 이웃의 것을 욕심내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적질한 죄, 다른 사람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셨는데 저와 저의 조상들이 사기죄, 세상법을 앞세워 함부로 고발하고 재판한 죄, 거짓말한 죄, 시기질투한 죄, 거짓 증언한 죄,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언하게 시킨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셨는데 저와 저의 조상들이 이웃의 것을 탐내고 욕심낸 것을 회개합니다. 물욕, 명예욕, 정욕에 빠졌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저와 저의 조상들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서 저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마땅히 믿고 섬겨야 할 저와 저희 가정과 가문이 무지하고 어리석어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아니 진노하실 우상과 미신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복받고 잘 사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는 길이 아니라 망하고 죽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지은 이 우상숭배의 죄는 100번 1000번 죽어 마땅하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제가 정말로 애통해하며 회개합니다. 저와 부모와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를 철저히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금, 정선술, 점, 화투점, 컴퓨터점, 오늘의 운세, 관사, 토점 비결, 사주팔자 등을 통하여 저의 앞날과 운명을 알고자 했고 또 길룡화복을 점쳤습니다. 또 저와 저희 집안의 가문에 이런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적에 효능이 있다고 믿어 부적을 몸에 지니고 집안에 붙이고 사업장에도 붙이고 불에 태워 먹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악기를 쫓거나 질병을 낫게도 하고 복을 가져다 주는 줄 알았습니다. 이 무지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가문에 무당짓을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슬하며 귀신을 불러들이고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등쳐먹는 저주를 받을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집에서 무당을 불러서 구슬했습니다. 저희 집에 귀신을 불러들였습니다. 굿하는 것을 구경하였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삼신에게 아기를 점지해달라고 빌었고
삼신굿도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상을 섬긴다는 명목 아래 온갖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 음식을 직접 준비하고 제사상을 차리고 거기에 신주를 모셔놓고 절하였으며 제사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방과 이웃의 장례에는 신주와 묘소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며 초우제, 사무제, 소상, 대상, 담제, 차례 등 온갖 조상 숭배 기제사를 지냈으며 생일과 조상의 기일, 명절 때마다 신주를 모셔놓고 음식을 차려 절하며 먹었고 그 재물을 이웃에 돌려먹게 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처를 믿고 불교를 받아들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며 부처상 앞에 절하며 탑돌이하며 시주했습니다. 또 소원 성취를 위해 돈을 주고 가족의 이름으로 절에 촛불을 켜놓거나 연등을 달아놓기도 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한다며 49제 등 천도제를 지냈습니다. 사찰을 짓고 불상 세우는 데 시주하고 기와장을 사서 이름 올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방생도 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갖 우상과 미신, 잡신을 섬겼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인 해, 달, 별, 산, 땅, 물, 나무, 동물 등을 신이라 일컬어 일월성신, 칠성신, 지신, 산신, 용왕신, 당산신, 상신령, 선주신이라 섬기며 그것들에게 기우제, 용왕제, 산신제, 당산제, 풍년제, 풍어제를 지냈습니다. 하나님, 장승, 미륵, 부처상, 돌타, 당궁상, 솥대 등 온갖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며 섬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와 저의 조상들이 일제 치하의 신사참배, 동방요배하며 우상과 일본 천황을 숭배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방 곳곳에 귀신, 곧 조상신, 성주신, 지신, 삼신, 업신, 조왕신, 문전신, 측간신을 모셨던 죄, 지신빌기한 죄, 나무가 음식 차려놓고 소원을 빌며 섬겼던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월, 초하루, 보름날 등에 해, 달, 별을 보며 소원을 빌었고 칠성신에게 무병장수와 복달라고 비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선앙당에 음식을 넣고 소원을 빌었고 돌을 쌓으며 또 큰 바위 나무 앞에 절하며 소원을 빈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고사를 지내며 소원 빈 죄, 또 북어와 실에 매달아 놓은 죄를 지었습니다. 고사떡과 음식을 먹고 이웃에 돌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 없는 날을 택해서 혼인하고 이사를 하고 장 담그는 등 미신을 믿고 따랐던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갖 사교와 이단에 미혹되어 천리교, 천도교, 대순진리교, 증상교, 동학, 원불교, 여호와 증인, 남묘 호랑기교, 통일교, 몰몬교, 구원파, 신천지 등에 빠져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전호흡과 요가와 기치료, 심령수를 받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능속이 많은 마술을 행하며 마술에 빠져들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제 자신이, 가족이, 친구가, 돈이, 재물이, 집이, 일가, 직장이, 명예가, 쾌락이, 취미가 우상이 되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피조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될 유일신이시며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의지해야 할 저와 저희 조상들이 무지하고 무식해서 저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귀신들을 두려운 존재로 여기고 그 귀신들을 섬겼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저의 조상들은 조상 제사는 조상을 섬기는 선한 행위로 자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요 복받는 행위라고 여겼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손들에게 화가 임한다고 여겨 조상 제사의 지극정성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는 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것으로 죽을 죄요 큰 저주를 받을 죄악이었는데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갈 것도 모르고 이러한 죄를 대대로 지어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사를 지내며 귀신을 섬긴 죄를 회개합니다. 저와 저의 조상들이 전통의 상 제례에 따라 기 제사를 지냈는데 상을 당했을 때는 유교적 상례에 따라 초우제, 사무제, 소상, 대상 등 상례 제사를 집과 길거리, 묘소에서 지냈습니다. 때론 죽은 사람을 위한다며 불공을 드리며 사십구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또 제례에 따라 정월 초하루부터 매월 초하루, 보름날, 생일, 기일과 한식, 추석, 사시, 석달, 금은날에 이르기까지 1년 내내 차례와 제사를 지내며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차례나 제사를 지낼 때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음식을 준비하여 제사상을 차리고 그 앞에 지방 신주를 써놓고 그것은 조상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음식을 차리고 귀신에게 절하며 귀신을 섬긴 것임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또 제사상에 지방을 써붙이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귀신을 불러들였습니다. 귀신을 불러들인 이 사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귀신과 더불어 먹고 살았음을 시인하오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집안에 영혼을 짓고 그곳에 신주를 모셔놓고 1년 내내 조석으로 음식을 차려 절하고 그 음식을 먹었으며 심지어 무덤 옆에 초막을 짓고 시묘살이를 한 조상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방과 이웃의 장례 때에 죽은 사람과 신주 상여 앞에 절한 죄, 산소에 가서 무덤에 절한 죄, 산소에서 음식 뿌리며 고술해한 죄, 죽은 사람이나 귀신에게 소원을 빌었던 죄를 지었습니다. 사자밥 앞에 놓고 귀신 부른 죄, 죽은 사람을 신격화하여 절하며 섬긴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갖 우상과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섬긴 죄를 회개합니다. 산과 땅, 강과 바다, 고목나무, 장승, 바위 앞에서 잔신제, 용왕제, 풍어제, 기우제, 당산제 등 제사와 고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 우상의 제물을 먹은 죄를 지었습니다. 귀신에게 제사한 음식을 제 입으로 좋아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는 귀신과 더불어 먹은 것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사 지내려고 일하고 음식 만든 죄, 제사 음식 좋아하며 먹은 죄, 제사 음식 나눠주고 얻어먹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와 저의 조상들이 1년 내내 온갖 곳에서 수많은 미신과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그것들에게 제사와 고사를 지내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 준비합시다. 10분만 화끈하게 기도하고